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노아의 실수, 또 이 실수를 목격한 노아의 세 아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이에 따른 노아의 축복과 저주 선언,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포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함과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평가가 절대적 의로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의임을, 상대적 의로서의 완전함임을 오늘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한껏 흥이 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어지러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버린 겁니다. 또 이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만 둘째 아들 함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고 또 그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것을 알려서 그 실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어느 한 신앙인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고 실수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늘 본문을 들고 와서는 성경에 노아도 술을 마시고 취해 실수했다고, 그러니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떳떳함을, 정당함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이 본문을 많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음을, 그가 참 부끄러운 실수를 했음을 결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교훈하는 것으로 읽고 묵상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 이건 참 어리석은 묵상이고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노아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도요,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요, 포도주에 취해서 그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임을, 무엇보다 그 실수는 결코 숨길 수 없고 숨겨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따라서 덮어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44년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노를 발견하고는 총을 겨누고 탁 쏘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죄의식과 좌절감에 빠진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가진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을 용서하며 품었고요. 이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그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크리스웰 목사님이고요. 또 그 교회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댈러스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요,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쏟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실수와 그 연약함에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함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이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곧 노아를 통하여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것을요, 우리가 단순히 노아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함이 떠벌린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준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함은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차적인 1차원적인 이해에 머물고 맙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데, 자, 먼저 함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여기서 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라, 흥미있게 계속 주시하여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견하고 알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속으로 즐기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알림에, 곧 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요, 매우 즐겨하면서 말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린 겁니다. 남의 실수가 내게 즐거움이 된다고 그렇게 실수를 보고 좋아하며 비웃은 겁니다.
자, 반면 셈과 야벳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뒷걸음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 그 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말씀. 무엇보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여기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고자 하는,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상반된 행동에 축복과 저주가 선언이 된 겁니다.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여 실수하는 존재, 부끄러움을 보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노아의 실수가 또한 나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치 나는 완전한 양, 실수가 없는 양, 그런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 없는 양, 함처럼 남의 실수와 부끄러움 그 잘못을 떠벌린다면, 그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렇게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고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를 말한다면 그 주어지는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실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이 셈처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부끄러움에 대하여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감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부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기도했죠.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세리와 같이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요, 죄로 인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구의 허물과 실수가 내일 나의 허물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누구의 그런 실수와 허물을 정죄하는 것, 비난하고 떠벌리는 것, 은혜가 아닌 율법을 말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하고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그냥 지나치는 것, 이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 부끄러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하여 보지 않는 배려도, 그 옷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라. 들추고 비방하고 떠벌리고 확대하고 헐뜯고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데, 참으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그것 즐기는 참 안 좋은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실수와 잘못을 말하는 것, 뭐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씹는다고 하죠. 이것 우리가 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춰내기보다 가려주는 삶. 그 실수가 나도 할 수 있는 실수여 연약함임을 깨닫고 성숙함으로 덮어주는 삶. 그렇게 뒷걸음치는 삶.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노아의 저주와 축복, 그 아들들을 향한 저주와 축복, 이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참고로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그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해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 그로 대표되는 이 그의 후손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그 사실을 함에게 고한 진짜 범죄의 하수인이요 공범이다, 그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가 선언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면, 자, 과거에는요, 이 서구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종을 부릴 수 있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오늘 본문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곧 이 본문에서 흑인과 백인 그리고 황인종의 구별을 유추했고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을 아프리카의 검은 인종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운명적으로 백인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릇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서구인들의 자의적 해석이고 정치적 해석이고 참으로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실제로 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후 출애굽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등등등 이들과 같은 종족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아프리카 인종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부터가 벌써부터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 핵심이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이 모든 저주와 축복이 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셈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셈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셈의 후손으로 누가 왔죠? 아브라함이 오고 다윗이 오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실수하고 죄를 짓는 부끄러운 우리 인간,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간,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한 은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연약하여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다시 말해 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죄하고 떠벌림으로 은혜가 아닌 자기 의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들에겐 오직 저주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야벳은 창대하게 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대하게 되는 축복은요, 셈의 장막에서, 곧 셈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할 때, 곧 야벳이 셈을 도와서 함께 뒷걸음치지 않았습니까? 셈과 함께 그 부끄러움을 덮는 은혜 안에서의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셈의 장막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구원 안에서 은혜를 거부하여 저주를 받는 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구하며 그 장막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야벳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 노아도 완전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덮는 은혜를 실천한 것이고, 다시 말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쓴 것이고, 그렇게 이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된 것이고, 함은 그 은혜가 아니라 정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렇게 저주와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으면, 그렇게 은혜 아닌 정죄 안에 거하면 누구도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연약함을 알기에,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에 우리 이웃의 실수와 연약함에 뒷걸음치는 배려, 보지 아니하는 성숙함,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이 아닌 야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구원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안에서 창대함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의를 주장해서는 결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드러냈던 함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뒷걸음치고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었던, 그렇게 은혜 안에 거했던 셈이 되고 야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막 안에서, 다시 말해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창대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장막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결코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서지 않겠사오니, 종이 되는 저주가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선언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